주님을 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발전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가정의 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기대가 많아요.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모든 이들이 5월을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기도를 할 때 5월 달에는 내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하소서,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가슴이 물들게 하소서, 이러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5월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평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름 전 한국에 큰 참사가 있어가지고 우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2014년 5월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당한 어려운 일이 비단 이번의 일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예전에도 이런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개하라는 그러한 마음의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탠포드 대학은 아주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설립자의 이름으로 학교 이름이 돼서 스탠포드 대학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원래 이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으로 정치적으로 또 큰 기업을 일으킨 기업인으로 명성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탠포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만큼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1800년대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훌륭했고 미래의 꿈을 갖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던 아들인데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남편을 잃은 아내는 미망인이라고 불러요. 아내를 잃은 남편은 한국에서는 호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부모를 잃은 자녀는 고아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명칭하는 단어는 없을까? 하나님이 단어를 만들 때 차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단어를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무엇으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무엇으로 달래도 그 마음이 평안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아픔은 그냥 놔둬야 돼. 그 옆에 가서 도와준다고 뭐 말해봤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돼요. 그냥 그분이 울고 싶으면 울게 놔두고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게 놔두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될 때 도울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지금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또 열흘을 넘게 기다리다가 시신으로 돌아오는 자식을 보며 통곡하는 그분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스탠포드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이분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잠을 못 이뤄요.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꿈속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아버지는 훗날 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에 사시는 동안 아들이 이루지 못했던 청년들의 꿈을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비록 꿈속에서 만난 아들이지만 내가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는 1891년에 그 당시에 엄청난 거액이었던 2천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 200억 원, 지금 100년이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쾌척을 해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이름을 스탠포드 대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면서 장학금을 대주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못하는 이들을 특별히 육성하는데 건한 이념을 갖고 그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아버지 스탠포드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나의 재산은 1전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비록 먼저 아들을 잃고 슬퍼했던 아버지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기에 꿈속에서 만나 그 소원을 들어주며 세워진 학교가 그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이 된 겁니다. 오늘날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얼마나 수준이 높고 경쟁률이 높은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5월. 우리는 가정의 달에 가족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니 쉼이 보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운 게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순위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학생들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의 본분인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만 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가정이에요.
제일 먼저 가정을 세웠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구성 요원들이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교회에 갔을 때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 슬픔에 있는데 그들이 나가 있는 곳이 평화가 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2명, 3명이 기도할 때 그게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는 연합이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거는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만 있고 간판이 걸려야만 교회가 아니에요. 2, 3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곧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힘을 잃으면 그들이 나가 있는 직장과 사회도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TV를 틀 때마다 하루 종일 세월호 참사 이야기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 연일 40분짜리 뉴스 시간에 35분을 그 얘기만 해. 나머지 5분만 딴 얘기하고 끝나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겠어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일이 너무 큰 일이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가장 헤드라인 뉴스 3, 40분을 할애를 해야 합니다. 원래 뉴스 시간에 보도 방침이요, 한 테마가 아무리 길어도 3분을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이 기사는 30분이 넘어요. 30분이. 40분 뉴스 중에 3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도 준칙을 깨트려 버렸어요. 관례를 다 깨트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한 명도 아니고 300명이 넘게 지금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테러가 일어나도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가 없고, 어떤 재난이 왔어도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한 번에 날 수가 없는 일인데, 어처구니 없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맞이하다 보니까 멘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멘탈 붕괴. 정신의 혼이 다 나가가지고 그냥 패닉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욕을 잃고 손 놓고 멍하니 있는 상태, 패닉 상태라고 해요. 그런 모습으로 보름이 넘도록 한국의 5천만 민족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꿈이 없어요. 그 많은 희생자 중에 열심히 교회 다니던 학생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스탠포드가 자기 아들을 꿈에서 만나서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되고 다시 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슬퍼만 하겠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 얘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아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실버 아카데미 모든 어르신들도 가정이 있잖아요. 집과 가정은 달라요. 집은 말 그대로 하우스, 하드웨어, 건물, 이 집이에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거는 홈이라는 건 뭐예요? 구성원. 그 집 안에서 사는 구성원들을 우리는 가정을 이룬다 그래요. 가족이라 그래요. 패밀리라 그래요. 그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서두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혹시 또 마음이 가라앉을까봐 가족에 대한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하는데 공감이 되면 웃으시고 공감이 안 되면 꾹 참으시고 자유롭게 하세요. 자식은 사춘기 때는 남남이요, 군대 갈 때는 손님이요, 장가 갈 때는 사돈이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 그러네요.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대하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불안한 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별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주는 떼감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가족이요, 정말 필요하고 사랑을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그래서 100%가 해피하고 좋은 게 아니죠. 그 안에 있을 일은 다 있습니다. 세상만사 겪을 일은 다 있습니다. 그거를 품고 가는 게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안식의 닷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아무리 좋은 호텔로 간들 마음이 편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서 산의 진미 음식을 먹는다고 속이 편해요? 마음은 어디가 있죠? 항상 집에 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뭐 호텔보다 더 좋아요? 그렇지 않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호텔 음식보다 더 화려한 게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마음이 집에 가 있죠. 왜 그럴까요? 집은 안식처이기 때문에. 여기 안식의 닷이라고 한 거는 뭐죠?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묶어주는 게 뭡니까? 닷이에요. 두꺼운 쇠사슬에다가 꼼짝도 안 하는 큰 쇠로 된 닷을 딱 엮어가지고 놓으면 배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아요. 서 있을지라도. 그렇죠? 무거운 돌에다가 밧줄로 묶어서 배를 딱 정박시키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못 가져요. 왠지 불안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며칠 여행 가죠. 왜 그렇게 잠도 잘 안 오고 그 좋은 음식들이요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냥 먹으면은 뭐 소화가 쫙쫙 되는 게 이게 밖에 나가면은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돼가지고 며칠을 끙끙 고생하다 오고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안식을 못 줘요. 그러나 가정은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닷은 깊게 뿌리를 내려요. 깊게 뿌리를 내릴수록
그 배는 요동하지 않아요. 이 닷이 시원찮으면 흔들리는 파도에 핑 하고 그 줄이 부러지거나 다시 들려가지고 배는 풍랑에 그만 휘말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닷을 깊게 내리고 뿌리를 박혀서 묶여져 있을 때 이 배는 어떤 요동치는 바다에서도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되는 일이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 가서 위안 받으려고 갔는데 교회 가서 상처받는 분도 있어요. 내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찢기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어려운 일이 또 막 겹쳐서 닥쳐올 때도 있죠.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잘못한 건데도 가족들은 다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끝까지 그 상처가 아물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무리 내 자식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사형수가 됐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 면회 안 와요. 괜히 면회 잘못 갔다가 오해받아요. 그 나쁜 사람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는 가요? 면회를? 가족은 가죠. 어머니는 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탄에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갑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가요. 그가 사형수고 나를 잡아서 언제 사형될지 모르지만 모든 이들이 외면할지라도 가족은 그 편에서 찾아갑니다. 그의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죄로 사형을 받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죄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 보도에 세월호의 선원들은 너무 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큰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선장은 이거는 정말 건국 이래 가장 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모든 보도가 선장과 선원을 요만큼이라도 좋게 얘기하는 내용은 없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쳐서 죽여 이럴 울분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냥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냥 막 우라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 당사자들은 지금 구치소에서 계속 조사받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 가족은 어떻겠어요? 선장은 부인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을 거고 그 선원들은 젊은 선원들 부모도 있을 거고 형제가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은 밖에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매일 24시간 반복되는 얘기 선원들이 잘못해서 참사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 선원들이나 선장을 알고 있는 이웃들 앞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얼굴 들고 나갑니까? 방에 틀어박혀 있든 지하실로 내려가 있든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요, 아들이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아들이 잘못을 하면 엄마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 주춧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이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는 아주 멋있어요. 옷도 멋있고 집이도 멋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지금 골마 터져서 썩어져 가는 것을 치료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 얼굴로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미소인데 집에 가서는 괴로워서 못 사는, 가정의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가정은 모든 사회의 주춧돌이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시집장가 보낸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의 주춧돌이 되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부부의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그 가정이 견고한 사랑의 터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르신들 본인이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손주 오면은 그냥 맨날 용돈만 부스부스 주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정신세계가, 이 마인드가 달라지도록 기도하고 가치관이 다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912년 4월 15일에 3,0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오던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1,5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어요. 절반은 구조됐죠. 그런데 그 비참한 그 타이타닉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 102년이 지난 거죠. 1912년에 사고가 났고 2014년이잖아요. 근데 그 선장의 동상이 영국에서 떠났던 항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돌로 쳐 죽여야 될 수 있는 중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 선장의 동상이 출항했던 영국 항구에 세워져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선장은 끝까지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자기는 바다와 함께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암초에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장의 가치는 뭡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손님들을 살려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된다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마지막에 구출되는 사람이 선장님 같이 나가야 돼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기 지금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저 한 사람 더 꺼내야 돼요.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끝까지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그 승선한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남았어요. 그의 정신 가치를 후대가 기억해야 된다고 동상을 세워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손주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땀 흘린 만큼 버는 걸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이 정신의 가치,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줌으로 그들의 가치가 가장 멋있게 세워지도록 바꿔줘야 돼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가치를 나한테 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될 손님들에게 둘 것이냐. 책임자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서 선진국과 후진국은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한 칼럼니스트가 냉철하게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의 이번 사고는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국민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이다.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거기 선장이여 내가 선원으로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그 선장 선원과 다른 행동을 했을까? 퀘스천. 아무도 자신 있게 내 목숨 던져서 끝까지 승객을 구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천을 될까? 가치.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IQ가 높아서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를 가고 관료가 된들 사기꾼 돼요. 사꾼 돼요. 뇌물 받는 이상한 사람 돼요. 마지막에 말로가 좋지 않게 끝나는 지도자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교육부터 가치를 바로 세워주면 그는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는 정말 밝은 빛을 발하는 가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맞아요. 가정은 너무 중요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죠? 그러나 바로의 딸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기적같이 살아났을 때 모세의 생모가 유모로 들어가서 2, 3년 그 아이를 키우는 중에 가치를 바꿔놨어요. 모세의 가치를 바꿔놨어요. 신앙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덧입은 자의 가치를 심어줍니다. 명예와 부보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가치를 심어줍니다. 모세는 그 어릴 적 유모로 들어왔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짧은 시간 교육받았던 것이 그 평생을 바꿔놓는 삶이 돼요. 나이 40이 됐을 때 그는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당당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거를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치. 그거는 바로 믿음의 유산이요. 가정에서 일으키는 교육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춧돌이 되게 됩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정을 빼놓고 딴 걸 얘기하지 마세요. 가정이 첫째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어르신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가정은 행복의 발전소입니다. 파워하우스.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잘난 척을 해도 부모가 싫어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프라이드가 상실돼요. 아이가 학교 가서 우등상을 탔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부러워하고 친구 아빠가 야 너 우등상 받았냐 하고 격려하는데 정작 부모님은 시큰둥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마음의 자긍심을 잃어요. 그러나 우등상을 못 받았고 성적표를 보니까 전부 다 가. 수미양가 중에 전부 다 가고 딱 하나가 양이야. 그런 성적표를 들고 온 자식을 보면서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게 원칙이죠. 너무 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이러더래요. 얘야, 골고루 잘해야지 하나만 잘하면 어떡하니. 전부 간데 하나만 양이거든. 그러니까 다 가가 됐으면 똑같은데 하나가 잘 됐네. 그러니까 야, 골고루 잘해야지 하나만 잘하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오히려 등을 쳐주고 격려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와서 격려와 힘과 용기를 받을 때 이 아이는 뭐가 생겨요? 행복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잘했을 때는 더 격려하고 못했을 때도 격려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행복의 발전소예요. 발전은 뭐예요? 없는데 에너지를 일으키는 게 발전 아닙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만들어서 주는 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발전기, 발전소. 전기가 없는데 전기를 만드는 것이 발전소잖아요. 우울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들어오는 자식을 힘과 용기와 격려로 행복 에너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발전소예요.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면요, 사업이 좀 망해도요, 이겨날 수 있어요. 응? 가족이 서로 의지하는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요, 큰 아이는 수제인데 둘째 아이는 수제가 못 돼. 그래도 차별하지 않아요. 다 어떡합니까? 사랑해요. 장점을 인정하고 사랑해요. 조금 사업 잘못됐다고 팍 핸드백 던져버리고 안 살아! 그러고 나가는 부인이 있다면 그 사업은 망합니다. 못 일어나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해봐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당신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 사업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발전소예요. 가정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서로의 격려가 충만해집니다. 수고와 노력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응? 어버이날에 또 뭘 주나. 어버이날에 이 큰아들은 얼마나 가져오나. 막내는 뭘 사가지고 올래나. 그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면 실망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줘야 되나. 거꾸로 내가 뭘 줄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서운하지 않아. 왜? 내가 주려고 했지 받으려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은 자녀 자랑들 꽤 하죠. 그래서 한 지금 68세쯤 되신 어느 분인데 아들 자랑 너무 해요. 만날 때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닥터예요. 그건 자랑할 만하지. 닥터인데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2-3살 된 손주들이 하나씩 있어요. 항상 자랑해요. 만나면.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쇼크를 받았어. 아들 둘이 작년 그 아버지 생일날 딱 오더니 아버지 우리 사는 곳이 한 사람은 미시간 주고 한 사람은 라스베가스인데 너무 멀어서 자주 못 찾아뵙기 때문에 아예 30년치 용돈을 한 번에 갖다 드리니까 이제 저한테 뭐 돈 달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어머니랑 같이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뭉칠 돈을 딱 놓고 갔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은 자존심 있어서 말 안 하는데 그 남자분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 부인 되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들이 갖다 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 목사님 알아요? 그러면서 나만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마이크 대고 얘기가 생겼어. 근데 뭐 실명을 안 밝히니까 25만 불을 주고 갔답니다. 딱
25만 불을 체크를 딱 끊어주고 갔대요. 30년 용돈.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쓰라고 주고 간 건데, 엄마는 그거면은 정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왜 집은 있으니까 돈인데, 아빠가 이걸 어떻게, 이 큰 돈 어떻게 은행에 넣어놓고 살아? 더 불려야지. 이거를 더 불린다고 말이죠. 저 핀란이라는데 어디 땅을 다 사버릴 거예요. 땅을 다 사버렸는데 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디 그 개발 안 된 지역의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그 돈을 다 주고. 그러면 딱 5년만 있으면 3배로 뛴다는 거지.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지금 안 잡혀가기를 잘하고 있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되찾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안 잡혀가는 게 다행이야 지금. 불법으로 행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린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용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또 아들한테 용돈 얘기하니까 아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주더니 이상하잖아요. 한 번 오더니 아니 왜 또 용돈 달라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큰 죄를 졌다. 그러면서 사실을 얘기하더래요. 사실을. 그랬더니 두 아들이 갑자기 땀이 꺼지는 한숨을 쉬면서 어떡합니까? 부모님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사기당해서 날렸다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한숨을 쉬면서 앞으로는요 용돈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더래. 뭐 조금씩은 드리겠지만 이제 목돈은 주지 않겠다. 목돈은 주지 않고 그냥 푼돈은 조금씩 필요할 때 주겠다. 그러고 그냥 가더래요. 왜? 그분들이 나라에서 받는 것도 있으니까. 가정은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감싸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행복을 만드는 곳이죠. 근데 요즘은 가정이 이상해졌어요. 물질 때문에 칼부림을 하고 유산 안 물려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위협을 하고 말이죠.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이게 다 뭡니까? 그 자식이 어렸을 때 가치를 잘못 심어줘서 그래요. 그 가치를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인성이 바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교육비 들여서 공부시키는 데만 몰두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것을 추구하다가 오늘날 가정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주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쓰러지는 가정이 세워지도록 도와주고 상처난 것을 싸매주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푼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발전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은 기도의 둥지입니다.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마음먹고 기도한다고 어디 가요? 기도원에도 가시고요. 또 교회에 기도 처소가 따로 있어서 그런 데도 가시잖아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어떤 때 기도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원을 찾게 되고 작정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나 이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늘 머무는 곳이에요. 둥지예요. 둥지. 늘 새들이 깃들어서 잠을 자고 먹고 또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게 둥지예요. 둥지. 기도의 둥지가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 스케줄이 어떤지 모르지만 바쁘시잖아. 낮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오래 있는 사람 없는데 갈 때는 많어. 그죠? 어떻게 분주한지 몰라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 안에 사랑의 뿌리를 심고 용서의 뿌리를 심고 이해의 뿌리를 심어요. 그래서 가정이 영적인 방패가 돼서
어떤 마귀의 괴계가 뚫고 들어와서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을 기도의 방패로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방패가 튼튼하면은 우리 가정은 보호를 받아요. 근데 방패가 시원찮으면 뚫리잖아요. 물이 막 새 들어옵니다. 온갖 괴율, 사탄의 괴율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소용돌이 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방패로 견고한 성을 쌓아서 지키듯이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요,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요.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행복을 만드는 행복의 발전소가 되는 가정을 잘 꾸미시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